무슨 사진일까요? 얼음이 아니라 눈이에요. 겨울 눈. 자,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 많은 눈이 정말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다 깎았을지 몰라요. 우리 과학책에서나 보죠.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창문 틈을 문을 열었어요. 아파트가 사는데 아파트 베란다 창틀에 눈이 딱 낮에 내렸는데 저 눈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서랍에 있는 걸 뭘 꺼냈어. 그리고 찍었어요. 자, 눈은 전부 육각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육각형이라는 건 다 같은데 그런데 모양은 다 달라. 그 많은 눈이 다 달라요. 얘도 눈이에요. 육각형이죠? 자, 근데 여러분 뭘로 찍었을까요? 누가? 예, 맞아요. 핸드폰 찍었어요. 자, 이슬을 제가 사진 전시를 했어요. 수많은 사진 작가들이 달려왔어요. 인사동에서 제가 2주간 전시를 했는데 갤러리 통째로 빌려가지고 제일 충격받은 사람들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와서 행복해했는데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진 작가들이었어요. 다들 와서 목사님 카메라는 특수 카메라인가 보다. 카메라가 뭐예요? 그랬어요. 사진협회장이 대학원생들 데리고 왔어요. 홍순애 교수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전부 다 대학원생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한 사진작가는 나는 10년 동안 찍었는데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제 카메라는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똑딱이에 돋보기 되어 찍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얘는 이슬보다 더 작아. 눈은. 뭐로 찍었냐면요. 핸드폰에다가 돋보기 되어 찍었어요. 다이소에 갔더니 스마트폰용 그렇게 돋보기가 있더라고요. 5,000원짜리 이것도 50만 원, 500만 원짜리다가 단돈 5,000원짜리. 그걸로 정말 사진작가도 찍기 어려운 눈을 찍는. 저는 이걸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오늘 다이카 골리앗. 제게 별명이 3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 3가지인데 1인 군대. 조직도 없고 단체도 아닌데 단체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죠. 이제 불을 조금 밝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불을 조금 밝게. 예. 그런데 그래서 그 1인 군대. 두 번째가 뭘까요? 불독. 제가 불독처럼 싸납게 생겼죠. 아닌가요? 제가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놓지 않는다 가지고 불독이에요. 그다음에 3번째가 바로 꼬마 다윗이에요. 골리앗. 이스라엘의 그 많은 군대, 사울 왕과 수많은 군대가 감당하지 못한 골리앗을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물리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누구한테 없는 멋진 전쟁에 어울리면 날카로운 창이 있어서 칼이 있어서 아니에요. 자기 손에 늘 익숙한 물매, 길에 좀 물매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없는 게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어야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 손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기적을 이뤄가고 있어요. 목사지만 목사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목사라는 이름으로 세상 언론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해내는, 환경단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죠. 근데 오늘 저만 가능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 내게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을 나가야 되고, 내가 키가 더 커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많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일을 감당한다면, 그분이 함께 한다면 할 수 있다. 늘 상황을 탓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는 이야기를 감히 하죠. 목사로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터뷰 하나를 하면서 제가 이랬어요. 저는 대한민국 교회 담임 목사다. 교회당에 십자가 달려있는 교회당이 아니지만 나는 세상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교회를 치유하는, 지키는 담임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좀 저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완전 다르죠. 2005년도예요. 벌써 몇 년 전?
17년 전이라 흰머리도 그때는 없고 머리카락도 좀 더 많았고 그런데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이때 홍세 교수님이 오셔서 보시고 월간 사진 잡지에 평을 쓴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한 소재에서 이같이 아름다운 영상을 도출했다는 것은 그의 발견의 눈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발견의 눈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라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만드신 것을 발견한 것.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수많은 일들을 해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일 큰 힘이 뭐냐면 여러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멋진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게 먼저 중요하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그거였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았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었어요. 용기가 생겼고 그 뒤에 또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첼 칼슨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자연, 그 경이로움. 침묵의 봄을 쓴 분인데 이분이 제일 말년에 쓴 책이에요. 어린 조카와 함께 숲을 거닐면서 쓴 책이에요. 아주 작아요. 작고 얇은 책인데 여기에 이렇게 멋진 말들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자, 아주 작은 세상. 크게 여기 나와서 읽어줘. 우리 친구가 나 봐봐. 아까 사진 가진 자, 자, 아주 작은 세상, 아주 작은 것들의 세상이 있다. 작은 나머지 아주 드물게 눈에 띄는 세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 어린이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잘 볼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기쁨을 느낄 줄 안다. 아마도 어른인 우리보다 작아서 땅과 더욱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 전체만 대강 흘러보고 부분에 눈길을 주지 않는 우리, 서둘러서 대충 보고 지나치는 탓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마는 우리. 그런 우리는 어린이와 함께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잃어버린 아름다운 것들과 만날 수 있다. 눈송이에 돋보기를 갖다 대고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다. 자연이 빚어낸 가장 훌륭한 작품 가운데 많은 것들이 아주 작다는 사실을. 고마워요. 잠깐만. 자, 오늘 여기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 자녀들도 많이 온다 그래서 몇 명 온다 그랬는데 우리 이 친구 한 명 온 것 같아? 또 있나요? 온라인으로. 또 뒤에도 저기 하나 선물. 우리 친구가 보기에는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봐. 자, 하나님은 크고 거창한 것만 아름답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움을 작은 것에다 숨겨있어요. 아까 이슬의 그 아름다움처럼 여러분이 눈여겨본다면 우리 레시카스니 양처럼 돋보기를 통해 바라본다면 정말 놀라운 세상들이 우리 발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 밑에 세상을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은 것들을 관찰하는 눈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연히 사진을 찍게 됐어요. 우연히 카메라가 생겨가지고 고등학교 사진을 찍었죠. 제 형님이 외국에 갔다 오면서 카메라를 가져왔고 외국에 건설 근로자로 갔다 오면서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우연히 제가 사진을 찍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책을 몇 권을 사왔는데 그 책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선물 받은 책이 이거였어요. 여기에 보면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사진을 전공해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항상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이란 그분이 만드셨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눈을 열면 아름다움이 우리 곁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우리의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진 작가들이 물어봤죠. 이슬을 어떻게 찍었냐? 카메라가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카메라를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카메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관점의 문제입니다. 바라보는 눈높이의 문제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어디에 있는 잠깐만. 예. 어디에 맺혀 있는 이슬일까요? 예, 민드레시예요. 아까 사진 드렸죠? 네. 자, 이 사진은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내려보면 찍었어요. 카메라의 시선 각도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찍었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사물이에요. 다른 사물이 아니에요. 바로 제가 이렇게 내려다본 그 민들레 저 씨앗을 밑에서 위로 바라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르실까? 같은 사물이에요. 그런데 바라보는 시선만 바꿨을 뿐이에요. 세상이 달라요. 바라보는 시선을 바꿨을 뿐인데 전혀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바꾸면 눈높이를 바꾸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기,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말하기, 다르게 행동하기. 예, 바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는. 바로 복음이란 거거든요. 복음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란 더 열심히 믿어, 더 열심히 예배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그런 성경에 써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까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아니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복음의 안기다라는 책을 썼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 읽어보셔요. 복음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 책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울었는데요. 하나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제가 뒤집어서 제가 글을 쓴 거예요. 오늘 그 책을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로고죠? 애플사의 로고예요. 여기도 좀 많은 애플 들고 계실 텐데 다르게 생각하라. 이게 그 스티브 잡스가 정말 혁신가다라 이야기를 하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무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그림 한 장에 모든 엄청난 게 담겨 있어요. 누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무슨 의미죠?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할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기기들이 고장나서 못 쓰는 걸까요? 아니면 쓸 수 있는 걸까요? 예, 살아있잖아요.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게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집에 서랍에도 보시면 저런 게 많아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정말 MP3 저 기스 하나 없는 게 집에 2개나 그대로 다 잠겨 있어요. 근데 여러분 MP3 안 쓰나요? MP3 기능을 쓰시죠. 핸드폰에 들어있으니까 따로 쓰지 않을 뿐이에요. 옛날에 제가 몇 해 전에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학생이 MP3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그 친구만 피처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게도 세상에 모든 게 다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이걸 정확히 설명을 했었는데 목사님처럼 세상의 변화가 빨라가지고 저기 보면 전화기, 카메라, 알람, 비디오 카메라, MP3인데 그 모든 기능이 스마트폰에 들어와 있죠.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놀랍게 변하고 있죠. 이것만 들어있나요? 우체국, 쇼핑센터, 은행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에 공룡처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많이 오고 있을까? 바로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경우에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티브 잡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정말 스마트폰이란 이전과 이후의 세상을 나뉘고 있는데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혁신가다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게 핵심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스티브 잡스보다 먼저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행동하라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 바로 그래서 세상은 그가 오기 전과 오후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가 오기 전과 온 후로 나누고 있어요. 예수.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해놓으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생각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더 열심히 믿어.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바른 생각, 다른 행동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은 다르게 말했고 다르게 행동을 했죠.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충격을 받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정말 제 가슴이 설렜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큰 교회를 하리라. 내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있으니 내가 능력을 임해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리라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세상을 아픔을 가진 자들에게 낮은 곳에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이 단어를 제가 이 통 말씀을, 전체의 말씀을 딱 한 단어로 바꿨어요. 갑자기 뭘까요? 이거를 딱 한 단어로 바꾸는 순간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뭘로 바꿨을까요? 꿈이었어요. 꿈. 청년 예수의 꿈.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인생을 멋지게 누구에게 인정받고 더 멋진 교회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에게다가 그의 삶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값없이 주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의 꿈.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예수님은 정말 화려한 길이라는 그 예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세상이란 길을 선택하셨죠. 길을 가다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길을 가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길에서 들과 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고 은혜를 나눴죠. 길이라는 거친 광야라는 그분의 그 꿈을 이룬 거였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관해서 책을 하나 더 쓸 생각인데 그 다음에 쓸 책은 길 위의 예수라는 책을 쓰고 싶어요. 예수님의 삶은 길 위의 삶을 살아갔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광야를 떠돌았죠. 도망자예요. 그리고 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광야에 살다가 골고다 언덕 광야의 길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꿈꾸는 자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더 많은 복을 주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잘 살게 되고 그런 예수가 아니라 정말 그분은 세상을 바꾸시는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사람 살만한 가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늘 관습, 문화, 제도,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의 가치를 억압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벗겨내시는 그런 멋진 삶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딜까요? 네, 낙동강이에요. 녹조라떼 잘 알죠? 왜 녹조라떼, 강이 녹조라떼가 됐을까요? 왜 맑은 파란색 물이 아니라 초록색 물이 됐을까? 왜 그렇게 됐죠?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물이 많으면 물이 맑아진다고 강의 물을 다 파냈어요. 그리고 강을 막았죠. 그래서 물이 많아졌어요. 그럼 물이 많아졌는데 왜 물이 저렇게 녹색이 됐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놨던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700리 경천대 제1비경이에요. 경천대. 그곳에 그 제1비경을 다 팠어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하늘이 빚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장로님께서 하나님이 만든 건 부족하다고 장로가 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강을 막았어요. 그리고 강물은 썩었어요. 바로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있죠.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썩은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더 많은 물을 부으면 뭘까요? 네, 흘려버려요. 수문을 열어서 강물이 흘러가면 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맑은 물이 중요해요. 근데 그 맑은 물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강물이 흐르면 스스로 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강은 흘러야 돼요.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에 있어요. 강은 흐르면 스스로 맑아져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할까? 교인이 적어서 교회가 조그마기 때문에 교회가 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큰 교회가 천국에 가까운 교회라면 소망교회, 수만 명씩 모이는 소망교회, 순복음교회, 광성교회, 사랑의 교회가 천국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고, 사랑의 교회는 뭐가 없고? 사랑이 없고, 순복음교회는 뭐가 없고? 복음이 없고, 광성교회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다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 큰 게 중요하지 않아. 진짜 우리가 수가 중요하지 않은 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작은 수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믿고 실천해 가고 있느냐가 진짜 참교회냐 아니냐의 모습인 거죠. 소망교회 소망이 없고, 사랑교회 사랑이 없고, 순복음교회 복음이 없는 이 슬픈 현실. 제가 이 소망교회를 몇 년을 다녔을까? 꽤 오래 다녔어요. 저도. 근데 아니라서. 자, 그렇다면 교회는 다방보다 많고 교회는 구름처럼 많은데 왜 이런 모습일까? 그것은 세상을 향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 강의 그 많은 물을 아무리 가둬놔도 그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교회 역시 아무리 크고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교회 안에 교회당에만 모여서 아무리 할렐루야를 외쳐봐야 그것은 썩은 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제가 장신대 채플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장신대 채플에 가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교수님들과 학생들 다 있는 데서 이런 물어봤어요. 채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려 길가에,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길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자,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은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응?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길가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 소금은 뭐예요? 소금이 아니라 더 이상 쓰레기. 제가 그 질문을 던졌더니 신학생들 여기저기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쓰레기요! 여러분 정말 이건 슬픈 얘기예요. 자, 우리가 소금, 빛은 정말 아름다운 단어. 그런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이 될 때 세상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소금이어야 되고 빛이어야 돼. 소금의 맛이 있어야 되고 맛을 세상을 부패를 막아주는 소금이어야 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어야 돼.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점점 더 어두워져. 교인의 5천만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아프고도 갈등이 많아져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이상해져 가잖아요. 세상에 조롱거리로 돼가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을 보잖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은데 전혀 이상한 모습을 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예배하라고 하신, 놀랍게도 성경에 예수님은 나를 예배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를 드린 예배교인이 아니라 어떤 교인?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람을 합니다. 오늘 교회가 많지만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자 훈련을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랑의 교회, 왜 갈등과 싸움이 있을까? 그 제자 훈련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 훈련이란 예수가 하신 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따름은 없고 예수가 하신 말만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런 제자 교육이 됐기 때문에 변질됐고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겠죠.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걸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따라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답던 지구가 누가 파먹은 것처럼 신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불을 떼는 것처럼 점점 뜨거워져. 너무나 뜨거워. 그래서 지구가 정말 이제 변화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죠.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곰들이, 생명체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어요.
이제는 바꿔달라고. 만년설이 녹아요. 이게 그림이 아니라 이건 사진이에요. 만년설이 녹다 보니까 그들의 삶터가 훼손되고 먹을 것도 부족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북곰들을 보게 되죠. 이거는 누가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들의 삶터들이 이제 위협받고 있죠. 빙하는 다 녹고 쓰레기로 덮여가는 바다. 누가 그렸는지 정말 이 그림 한 장에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위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후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는 기후 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데 우리는 지구를 어떻게 살릴 거를 고민할 때 지금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펭귄들의 삶터도 위협받아 보니까 펭귄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자,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일까요? 인간 때문이다. 결론에서 인간과 전쟁을 선포했대요. 그래서 펭귄들이 직접 쳐들어오지 않고 펭귄들이 인간과 전투하기 위해서 다른 걸 뭘 보냈대요. 그것이 기후 위기예요. 펭귄이 보낸 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건데요. 자, 누가 한번 목사님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실래요? 예.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 세계 기상 기후는 최근 10년간 비정상적 기후에 피하는 일상이 되고 있고 더 심각해지고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유럽 16개국 비롯 중국과 미국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지난해 동유럽과 러시아에서는 평년 기온보다 6도나 높은 이상 기온이 수주간 이어져 사망자가 예년보다 5만 명이나 늘었고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초래했다. 호주는 최악의 홍수로 300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은 올 들어 이미 1000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발생했고 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에서는 몇 년째 가뭄이 지속되면서 수백만 명이 기아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옥스팜 보고서의 저자 스티브 제닉스는 기상재난은 전 지구적으로 잇따르고 있다며 이 현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은 지구온난화보다는 지구이상화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자, 가뭄과 폭염, 홍수, 그다음에 수많은 바이러스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재앙들이 더 커지고 더 반복적이 되고 수많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프리카, 아픔의 땅이죠. 그들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선진국들이 수많은 기후위기의 문제를 일으키곤 그다음에 피해는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당하고 있는 잘못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홍수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고요. 여기저기 폭우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죠. 폭우와 그다음에 홍수가 그다음에 산불. 작년 같은 경우 워낙 이상 고온이죠. 단 잘 보세요. 작년 24일, 6월 24일 31.5도였어요. 근데 단 5일 만에 몇 도까지 올라가요? 단 5일 만에 49도까지 올라갔어요. 49도 상상이 안 돼요. 우리 35도만 올라가도 정말 못 견디기 미치겠는데 49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그렇게 뜨거워지면 어때요? 산불이 나는 거예요. 한여름에 우리도 온도가 뜨거울 때 여름에도 산불이 나요. 지금 어디 오늘 우리도 산불이 나 있냐면 지금 울진, 경북 울진에 산불이 어마어마해요. 조금 전에도 오면서 산림청 대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막 미치려고 약간 낮에 통화했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바로 올라오기 직전에 통화를 했더니 그 산불이 어디까지 울진에서 어디까지 가 있냐면 바람도 3초까지 올라갔어요. 헬기가 잡지를 못해요. 워낙 바람의 거세게 겨울 가뭄에다가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지난주 합천에서도 산불이 나가지고 축구 경기장 몇 개를 태웠는데 축구 경기장 크게 얼마 많이 태웠더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산불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상사태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인데 기후위기로 해서 많이 봅니다. 폭염과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이탈리아도 49도로 올라갔고 터키도 그랬고 수많은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죠. 바로 이런 재난들이 있죠. 그럼 그걸로만 끝날까요? 바다는 바닷속 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바다네라고 정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바닷속에 산호초들이 백화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물고기들도 바닷속에 물고기들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코로나19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연결돼 있다. 여러분 연결됐다는 게 실감 나시죠?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중국과 아시아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순식간에 정말 몇 년이 아닌 날에는 유럽에 패스트가 있었어도 유럽의 일부에 지났잖아요. 그것이 여기 아시아까지 안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하나만 터지면 그것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요.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세상이 정말 작아요. 우리는 그걸 이제 실감하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더 잘 산다. 경제가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거에 논리 속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죠. 이 그림 누굴까요? 여기 제가 있고 목사님도 있고 우리 집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쇼핑하고 있죠. 자, 현대인. 현대인은 바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비자. 자, 소비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또 뭘까요? 소비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구를 갉아먹는 사람이에요. 지구라는 이거는 지구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라는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내가 물건을 소비한다는 것은 자 나무는 물건을 나무라는 존재는 어떤 걸 변형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한 곳에 뿌리를 받고 물을 빨아 올려서 그다음에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잎사귀에 있는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당분으로 만들어서 나무를 더 키우고 꽃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내. 그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가장 위대한 존재예요. 식물은. 근데 인간이란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변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만들면서 뭘 가져와야 돼.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만들면서 쓰레기를 만들어내. 그 만든 물건을 우리가 또 소비하면서 또 쓰레기가 또 나오고 있죠. 바로 인간의 바로 활동은 바로 쓰레기를 만드는 삶이다. 지구를 갉아먹는 삶이죠. 근데 우리가 쓴 만큼 뭐가 나와요? 쓴 만큼 바로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덜 쓰는 것. 지구를 살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 하나쯤이 아니라요. 바로 나가 둘이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돼서 그 만들어내는 쓰레기들, 소비하는 것들. 내가 덜 쓰면 공장이 덜 만들어내겠죠. 내가 덜 쓴 만큼 그 다음에 쓰레기도 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세상이 바뀌죠.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작은 발걸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겁니다. 자, 수많은 생명이 지나갑니다. 생명이 지나가면 뭐가 남아요? 발자국이 남아.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지나가면 뭐가 남아? 쓰레기가 남다는 거예요. 바로 쓰레기. 이 쓰레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쓰레기 목사예요. 제가 쓰레기를 20년을 넘게 하고 있어서 쓰레기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 목사라고 스스로 별명을 하는데요. 정말 쓰레기 문제 심각하죠. 바다에 떠다니는 이 쓰레기 섬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바닷가의 쓰레기들. 정말 바닷가에 쌓이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심각한데요. 큰 쓰레기만 있느냐? 바로 콜라를 묶었던 콜라 캔을 묶었던 이 끈이 바다에 떠내려가서 그 작은 게 우리가 무심코 버린 그 작은 것이 수많은 생명들을 위협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 잠깐만 두 개씩 넘어가네요. 오늘 잠깐만요. 예, 이렇게 작은 거, 작은 비닐 하나가 거북이의 목에 걸렸어요. 먹인 줄 알고 먹잖아요. 그다음에 비닐가 뒤집어 씌웠고 그 목에 걸렸고 몸에 걸렸고 작은 이게 어릴 때 걸렸는데 점점 크니까 빠지 못하니까 그렇죠? 타이어가 몸에 그냥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는 이 모습들. 인간이 가장 악한 것 같아요. 바다에 떠다니는 수많은 플라스틱들, 물고기인 줄 알고 먹인 줄 알고 먹어서 죽은 새들이 배를 가려면 저렇게 수많은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래, 그다음에 수많은 물고기들 배를 가려면요 요즘은 비닐과 플라스틱만 나와요. 물고기들까지.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버린 것들.
무심코 버린 것들이 강물로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내가 오늘도 오늘 고민 많이 했어요. 자동차를 가야 되냐, 대중교통으로 가냐. 근데 여기 대중교통으로 오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요. 참 볼수록 마음 아프죠. 그러면 이걸로만 끝날까요? 자, 우리가 마시는 물은 어떨까? 안전할까?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 생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바다를 떠다니면서 여러분 소금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새 안 먹는 게 있어요. 굴 안 먹어요. 여러분 절대 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바닷가 가셨다 하더라도 굴 드시지 마세요. 왜? 바다가 너무나 더러워. 정말 말할 수 없이 더러워. 그래서 굴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굴이 자라고 있는 바다 환경을 보면 끔찍해요. 제가 이제 작년에 기사를 썼지만 우리나라에 그 굴 양식하는 굴 새끼, 그 종폐를 뿌린다 그래요. 종폐 양식장이 부산에 있어요. 부산항 뒤편에 있는데요. 가면 완전 똥물, 바다가 똥물이에요, 똥물. 와, 끔찍해. 그러면 그걸 가져가는 해안가들이 다 갖다가 이제 키우잖아요. 키우는데요. 주변에 해안가 펜션들이 그 언덕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 버리는 오폐수들,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들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그냥 가버려요. 그런 것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심각해. 그래서 요새 제가 한동안 잘 먹던 굴 이런 것도, 그다음에 바지락 이런 것도 안 먹어. 그다음에 꼬막 전부 다 보면 참 내장이잖아요. 한 번은 빼내고 먹어볼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지구라는 배. 우리는 커다란 지구라는 배를 같이 타고 있어요. 근데 지구가 난파선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배를 어떻게 고칠까가 아니라 나만 살기 위해 또 다시 지구를 뜯어내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있죠. 오늘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안 바꾸고 있다라는 슬픈 현실이죠. 오늘 지구를 갉아먹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제는 멈추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경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는 얼마 전에 지방의 태양광 문제 때문에 아랫지방까지 갔다가 올라오다가 작년에 이제 무지개를 만났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제게 노아의 새 언약이 떠올랐어요. 방주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다 나왔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9장 9절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은 대상은 딱 셋이에요. 너희,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너희 후손과,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우리 인간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지금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첫 번째는.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해요. 너희 후손들. 이 땅, 이 지구는 너희 후손들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 후손도 우리의 후손도 이 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금 삶이 지금 같은 삶에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산업화된 지 100년, 150년 만에 지구가 이렇게 아파요. 수천 년, 수만 년 지금 이어온 그 아름다운 지구가 단 150년 만에 산업화된 지 150년 만에 이 지경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이 삶이 지속 가능한 삶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너희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지구를 그대로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지속 가능한 삶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너희와 함께한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이 지구는 인간만이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함께한 모든 생명도 더불어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치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파괴,
산을, 바다를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란 이렇게 좀 더 세상을 넓게 봤으면 좋겠다. 환경, 제가 이제 환경 일을 한 지 24년째가 됐어요. 정말 저는 제 계획표에는 환경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저는 좀 교회 환경이 아니라 저는 영성을 원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수도원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원도 영월 산속에 숨어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강가에 영월 서강가. 아까 이슬 사진, 온 우주가 들어있는 이슬 사진 있었죠? 그게 바로 내 방 앞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방 앞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강가에 쓰레기 매립장, 영월 군수가 쓰레기 매립장을 짓겠다는 발표를 해요. 이 아름다운 강을 쓰레기 매립장이 버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게 99년 8월 달에 바로 환경운동이라는 게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들어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걸 통해서 제 삶이 정말 세상의 한복판, 싸움터라는 곳에 전쟁터에 날마 서 있게 됐죠. 저는 정말 평안한 조용한 삶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강제로 전쟁터에 던져놓으신 정말 영월 군수 꿈에 내가 나오고 내 꿈에 영월 군수가 나올 만큼 서로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싸워서 이겼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걸로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하나님은 내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 놓으셔요. 내가 이사 가면 그곳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 그리고 있는 곳마다 문제를 보이게 하시니까 저를 오늘 벌써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분이 하게 하시니까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다 싸움에서 이기죠. 보통 환경 싸움 다 지잖아요. 그런데 단체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분은 싸움을 하게 하시고 항상 많은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인데 그래서 재밌는 일 하나. 처음 영월 서강 싸움을 할 때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영월 군수가 내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군수한테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물고기도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라고 소리를 팍 질렀어요. 그리고 나도 놀라서 그 소리 내가 깼어요. 내가 얼마나 그 강에 미쳐 있었던지 그렇게 강에서도 물고기도 맑은 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소리치다가 깼었는데요. 정말 그 후로 제 인생이 변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미래를 생각하는 삶. 오늘 우리가 내 소비가 이 환경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거고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한 명의 노아를 찾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그 노아가 누굴까? 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툭 튀어 노아처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든 교회가 노아가 돼야 돼.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또 한 명의 노아가 돼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 어디 세상 속에 저처럼 미친놈이 돼가지고 외치고 싸우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삶에서부터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 거기서부터 더 발전해 나가겠죠. 그래서 삶에서부터 노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늦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 선택의 시간에 놓여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빛과 소금이 되는 또 한 명의 노아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아니면 파멸하는 지구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를 아직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기후이상, 지구온난화, 환경의 위기 나와 교회와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는 이 일에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신령하는 환경을 보면서 침묵하고 있을까? 망가져가는 그 환경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전혀 우리의 믿음하고 전혀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지상 끝까지 가서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라.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이전에 명령이 있어요. 뭐예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공동번역에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공동번역에 보면 오늘 잠깐만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있는 이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 이 말이 너무 돌보게 하셨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이 지구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를 잘 돌보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생태신학.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생태신학을 이야기해요. 창조신학, 생태신학. 제 책꽂이에 있는 책들 꺼내봤어요. 무지 많아요. 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태신학이 있는데 제가 20 몇 년을 넘게 환경 싸움을 해나갈 때 환경이 아픈 현장에 가서 보면 교회는 없어. 왜 그럴까? 생태신학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념적인 말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지구의 이 환경에 관심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죠. 자, 회개. 몰트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의 몰트만이 회개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회개.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주일 예배 때마다 나와서 주일 예배 중간에 하나님 지난 한 주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 기도가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그는 회개가 아니라 뭘까요? 반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할 때 그 회개는 입에 습관적인 지난 한 주 성경 잘못 조금밖에 못 봤어요. 지난 한 주 누구랑 싸웠어요. 지난 한 주 성금 조금 못 했어라는 이런 반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늘의 가치로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바꾸라는 전형적인 그 초대예요. 반성과 회개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 반성을 자꾸 회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지난 한 주 반성 수업 시간은 안 바뀌잖아요. 그건 반성이기 때문에요. 회개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지향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로, 하늘의 가치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는 생태교회에서는 생명과의 관계를 바뀌는 거죠. 레오나르도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개란 경건한 종교의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 양식에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란 지구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거라고. 그 맨 밑에 줄을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인간의 무책임한 파괴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환경위기 시대의 가장 거룩한 사람은 교회당에서 아니면 저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는 사람. 오늘 이 따스한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몰트만이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태신앙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이 바꿔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피조물을 대변이라면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이 지구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다 그냥 지나갔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여관까지 데려가 줬어요. 치료해주고 돈을 냈죠.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오늘 누가 강도 만났을까요?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 누굴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웃이 누굴까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픔을 가진 사람들. 또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자연이라는 거예요. 누구 그랬어요? 자연이라고. 예, 사진을 이따 또 드릴게요. 예, 바로 자연이. 가장 자연이 연약한 자예요. 가장 피해자예요. 바로 강도 만난 이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바로 가서 너도 서마리아 같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강도 만난 이 자연을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거죠. 오늘 기후기를 막고 환경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저같이 현장에 가서 몸으로 어떤 세상을 바꿔가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친환경적인 삶. 우리 교회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아까 목사님이 설문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보면 3월 6일은 쓰레기 배출 문제, 그 다음에 3월 13일은 친환경 용품 사용하기, 20일은 전기 절제하는 날, 그다음에 27일은 SNS 절제하는 날. 여러분 인터넷도 검색하는 것만으로 전기 많이 소비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4월 3일 날 고기 덜 먹기. 고기가 메탄가스랑 지구온난화 많이 저기를 하죠. 그다음에 쓰레기 배출량 확인하기, 친환경 실천 사례 발표하기.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작고 불편한 좀 더 작은 평소, 좀 더 작은 차, 좀 더 작은 소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모아가는 것처럼 또 두 번째는 환경 현장에 참여하기. 여러분 지구를 바꾸기 위해서 내 삶이 작은 소비일 뿐이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도 함께 참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내기. 정치인들에게 그냥 교회 안에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기가 지금 위기라 그랬잖아요. 지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돼요. 기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교회의 이 소비를 조금만 바꾸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아픈 지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요만큼 소비를 적게 해서 내가 실천적으로 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지구에 돌아가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에 향하여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경제 소비적인 구조에 대해서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교회가 크게 보고 그런 역할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 나가야지만 세상이 바로 이 지구가 바로 서고 노아의 가족만 구하는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 쌍쌍이 다 것처럼 지구를 살린 것처럼 바로 우리 교회가 노아가 되죠. 이 교회가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구를 살리는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크고 좀 더 넓게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가 환경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뻔해. 다 알아. 뉴스를 보면 다 나와. 그렇잖아요? 검색만 해도 다 나오잖아요. 기후위기. 자세한 모든 이유, 뉴스가 얼마나 좋은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것만 몇 가지만 검색해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은 뭘까? 저는 먼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면 사랑하게 된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쓴 책 중에 제 수필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알면 사랑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알면 사랑한다. 그것도 책이 좀 오래됐었는데요. 좋은 생각에서 나왔던 책인데 여러분 하나님 만든 세상 제가 맨 처음 말을 시작을 했었죠. 얼마나 많이 아셔요? 물고기 이름 몇 개 아세요? 나무 이름, 꽃 이름, 풀 이름 몇 가지 아세요? 하다 보면 몇 가지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이름 몰라도 좋아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사람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진 명칭에 불과해요. 이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물들을, 나무들을, 꽃을, 새를 바라보면서 내 가슴으로 교감할 수 있는 열린 마음들.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알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든 세상을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처럼 그 아름다운 세상에 감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 넘어갔어. 이 아름다운 세상들을 이제 자꾸 이제 보고 알아야죠. 자, 알면 사랑하게 돼요. 그다음에 사랑하게 되면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환경 현장이 없을까? 하나님 만든, 하나님은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창조하셨다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픈 현장에 지키고자 하는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알면 좋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면 사랑이 됩니다. 사랑이 되면 지키고자 하는 용기가 나옵니다. 작년에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자가 맨 마지막에 저에 대해서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긴 인터뷰에 이런 말씀에 제가 눈물이 났어요. 나중에 기사를 보면서 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최병성은 싸운 것이 아니라 사랑한 것이었다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 어떤 누군가의 어떤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자연들을 사랑한 거였던 거죠. 사랑했기에 저는 그것을 지키고자 제가 싸워왔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라사 강인이 예수님이 길 가다 거라사 강인을 만났어요. 거라사 강인에 있는 군대 귀신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길을 가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이 20년 넘게 환경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고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는 환경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한 지구를 돌보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 뛰어넘는 일상을 뛰어넘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야곱이 그날 너무 다리가 아팠어. 너무 그날 좀 피곤했어. 그래서 그날 이렇게 돌베개를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꾼 그 자리에서 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한 5km쯤 떨어진 저기서 잠을 잤다면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꿨을까요? 못 꿨을까요? 네? 자, 여기서 꿈을 꾼 이 자리에 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기서 그 다리가 아파서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잠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었을까요? 못 꿨을까요? 꿨죠? 예, 그렇다면 자 꾸었어요. 그렇다면 자 나오세요. 선물. 자, 선물 뭘 드릴까요? 자, 2장. 자, 같이 하나씩 가지세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은 뭘까요? 내가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잠에 있고 해서 깨가 이곳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놀라워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말한 이곳은 여기 특별한 장소를 말하나요? 내가 있는 곳을 말할까요? 내가 있는 곳이에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어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문이에요. 내가 머무는 자리, 내 직장, 내 삶터, 내 가정,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으로 바꿔놓잖아요. 바로 이 자리, 오늘 환경에 있는 아픔이 있는 자리,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죠. 자, 또 놀라운 신약에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잘하는 그림이죠.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한영 성경을 보다가 이 볼지어다를 뭘로 번역해 놨냐면 NIV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잖아. 예수님이 멀리 그 어딘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잖아. 내 마음을 열어봐봐. 바로 내 곁에 내가 계셨잖아. 오늘 주님은 우리 곁에서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내 옆에, 내 곁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Here I am.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다고. 눈물과 아픔이 있는 이곳, 억압을 상처받는 이곳, 일이 있는 곳, 환경위기로 고통받는 지구가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닐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아. 목사님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거죠? 지금 예배가?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났죠. 계속해도 되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니 원래 몇 시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좀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해요. 조금만 더 할까요? 네,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 기후위기 너무 늦었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개인인데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좀 말을 좀 빨리 해볼게요. 시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저는 이 여인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 여인의 이름은 임위전이에요. 이 여인이 사막에 물을 지고 가고 있어요. 원래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물지기 지고 나무를 심는 건데요. 워낙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지참금을 줘서 딸을 시집 보낼 돈이 없었어. 그래서 달구지에 딸을 태워서 사막에 들어가서 사막에 살고 있는 집도 없는 그냥 작은 움막이 있는 총각에게 딸을 던져놓고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딸을 유배한 거죠. 버린 거죠. 그런데 몇 날 며칠이고 울던 이 인위전. 보이는 거는 사방이 사막밖에 없어요. 사람도 안 지나가. 어쩌다가 낙타장만 지나가. 그 여인이 하루는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던 여인이 죽음이 아니라 이곳에 나무를 심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무가 있어요? 나무 살 돈이 있어요? 나무를 심어본 경험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도시로 걸어나갔어요. 걸어나가서 며칠 동안 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나무를 몇 그루 사갖고 와요.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살아요? 죽죠. 놀라운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또 나가서 나무를 또 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 나무를 사와. 그걸 몇 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나무를 발견해. 이 나무는 왜 안 죽었을까? 봤더니 나무 옆에 풀이 있는 거예요. 풀이 나무에 물을 빨아먹은 게 아니라 밤새 사막의 이 풀이 사막의 습기를 빨아서 물을 받아서 나무에게 물을 공급한 거예요. 식물들은 뿌리를 통해 물을 같이 나눠 먹어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인위전은 나무를 심고 사막을 다니면서 풀씨를 뜯어다가 나무 옆에 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막을 숲으로 바꿔냅니다. 물을 주고 이렇게 바꿔내죠. 그래서 여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의 사막을 숲으로 바꿔내요. 단 두 사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희망을 생각한 이 인위전의 그 마음 작은 그 씨앗 하나가 사막을 숲으로 바꿔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위전이 말합니다. 고군분투하여 사막을 숲을 탈 거예요. 왜? 해봤으니까. 이미 경험해봤으니까. 3년 5년 후엔 저 모래 언덕이 나무로 가득할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위해서, 단 한 부부에서 사막이 숲으로 바뀐다면 오늘 우리 여기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은 숫자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새 세상을 향해 희망을 던지기 시작한다면 저는 이 지구는 바뀔 거야. 대한민국이 바뀌고 지구 바뀔 거라 생각을 해요. 바로 우리의 생각부터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골리앗이 이겼다가 아니라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크고 어렵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가능해요. 우리 가능해. 대출만 가는 게 아니라 남성 고객도 여성 고객도 누구나 가능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년에 이게 벌목 어마어마했죠. 문재인 정부가
그 30억 그루 심는다. 탄소 중립한다고 나무를 뱄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 찍고 사진을 찍어서 기사 썼죠. 난리가 뒤집어졌죠. 청와대가 기사 한 방에 산림청이 무너졌고 기사 두 방째 청와대에서 산림청장을 청와대로 불렀어요. 단 기사 두 방에. 기사 한 방에 나가자마자 산림청에서 산림 대변인, 과장, 그다음에 산림과학원장 4명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까지. 두 방째는 산림청장이 청와대까지 불려가고 대책회의를 하게끔 만들었죠. 제도 자체를 바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브리핑까지 받았고 개선안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지 많아요. 제가 쓴 기사죠. 첫 번째 기사였어요. 이게요. 이렇게 그러면 포털에 첫 나가잖아요. 예, 저기 왼쪽에 있는 생귤 먹고 배 아팠다고 하는 굴 기사, 이렇게 제가 기사죠. 이런 기사들을 써요. 예? 그 보면 그날에 제일 많이 본 기사. 저는 언론사가 아니에요. 목사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쓴 기사가 그 기사를 내보내면 그날 가장 많이 본 기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기자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자 없어요. 조중동, 그다음에 KBS, MBC 중 자기가 쓴 기사가 매번 톱뉴스가 되고 그날에 제일 많이 본 게 올라가는 기자가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렇게 이루어 가셔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오늘 기사를 쓴 게 아니라 뭘 썼어요? 설교를 쓴 거예요. 당당히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 기사를 쓴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향해 내 설교를 썼다고. 세상을 치유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설교를 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댓글들 보실래요? 이 기자 대한민국 최고 기자래요. 최병성 기자님 이름 기억해야 된다. 진짜 기사다운 기사를 봤다. 엄청이다. 뭐 이런 이게 제 댓글이 다요. 지지난주에도 기사 쓴 게 전부 다 이런 식의 댓글이었어요. 다 기레기라고 욕을 하는 데서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얼른 마칠게요.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오늘 한국 교육이 없는 게 있어요. 죽은 교식, 지식을 암기만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은 빠르게 변해. 어느 순간 되면 그 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술 소용이 사라져버.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근데 그 빨리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 다르게 생각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 다르게 생각하는 힘을 어디서 키울 수 있어요? 바로 자연이에요. 근데 자연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상상.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가장 큰 힘을 키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관찰, 질문, 상상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관찰, 질문, 상상이에요. 우리 교육에 이런 교육이 있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달라질 거거든요. 제가 청소년 교육 관련해서 이걸 하는데 여러분 관찰이란 다른 말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보는 거. 자, 셜록 홈즈의 명탐정 셜록 홈즈 이런 말을 해요. 자, 셜록 홈즈의 친구 의사 이름 뭘까요? 왓슨. 왓슨이 이런 이야기를 해. 셜록 홈즈한테. 너 설명을 듣다 보면 정말 그럴듯해. 나도 시력이 좋아. 나도 시력이 좋은데 왜 나는 보지 못할까 할 때 셜록 홈즈가 왓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보기만 할 뿐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보는 것과 동시에 관찰하지 그래요. 여러분 관찰해야 돼요. 꼭 그냥 내가 지난번에 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멈춰 바라보세요. 보면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돼요. 자, 관찰. 헤르메네스, 대문호 헤르메네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연은 그림이자 언어며 빛깔을 지닌 상형 문자인데 우리는 자연과 싸울 뿐 자연을 보고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가슴 설레며 자연의 언어를 엿들어야 한다. 자연은 그림 언어예요.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보면 보입니다. 자꾸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특별한 말씀 아니에요. 백합화를 바라봐라.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포도 먹으면서 예수님이 포도비유 떠올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포도 드실 때 예수님이 포도비유가 떠올랐던 분 거의 없어. 포도 한 번밖에 안 드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좀과 동로, 겨자씨, 비둘기, 하루살이, 낙타 전부. 특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관찰력, 창조적인 상상력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하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관찰과 질문과 상상.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눈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가지 땅에 씨앗 뿌리기. 예수님이 네 가지를 다 봤을까요? 아니요. 한두 가지밖에 안 봤어. 근데 예수님은 멈춰 바라보시면서 자기만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